15쪽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임박인다고 하죠. 술에 임박이어서 끊지 못한다. 중독해서 끊지 못한다는데 중독이 뭔지 아세요? 임박인 게 뭡니까? 술 취함, 술 중독. 이게 의학적으로는요, 장애고 의존증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 술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뭔가를 의존하게 되어 있고 뭔가에 중독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담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해야만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또 살 힘을 얻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아서 살려 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는 취지에서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사실 모두 다 무엇인가 중독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의 그 강연으로 나갔던 유명한 무신론자가 강연한 내용을 읽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무신론이면서도 인간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고 미쳐서 산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참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사는 것. 그걸 의존한다. 중독되어 있다. 사실 참으로 의존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기분을 고양시키는 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산다는 본질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가서 보면요 다 의존하고 있어요. 술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존한다든지 또는 돈을 의지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의존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취한 인생의 결론이 뭐고요?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술 먹고 기분 좋아서 막 돈 쓰고 이래도 술을 깨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술 먹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 없는 우상을 따라가는 결론이 뭐예요? 그게 좋은 것 같이 막 따라가지만 결론적으로는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정 미쳤지. 왜 내가 그거를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었나?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존할 때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술에 대해서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술 취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쭉 찾아보니까 맨 처음 술 취한 사람이 노아 할아버지예요. 난 이게 좀 씁쓸했어요. 인류가 다 멸망받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인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는데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걸 먹고 왜 술에 취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 죽었잖아요. 노아 친구가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부인도 먼저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밑에 사람 자기 자식과 며느리밖에 없고 부인은 갔고
그는 사실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 성숙하고 변화되고 귀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닮아갈 그 기회지만 이 노아가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많이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만들어서 먹고 고독을 술로 달랬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자다가 근데 이제 술이 깨고 나서 한 행동이 참 은혜롭지가 않아요. 자기가 실수한 거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벌거벗고 자놓고 그 책임과 그 술 취한 책임 그 중독에 또 술을 의지했던 외로움을 달랬던 책임을 현타가 왔는지 어쨌는지 그냥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하게 자녀를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술의 잘못이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해 가기보다 가혹해질 수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두 번째 술 취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러니하더 롯입니다. 롯도 아담하고 노아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사실 노아는 물심판에서 구원받았고 롯은 불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와 그 하나님 앞에 인격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노아도 결론은 저주로 끝나요. 롯도 이상하게 구원과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딸과 동침하게 되고 뭐예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술 사건하고 연결돼 있어요. 성경에 참 신비로운 너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은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만나 은혜롭게 자라기보다 정말 도덕적인 어떤 새로운 술, 다른 것을 의존하여 너희가 채우려다가 이렇게 좀 실수하는 것이 많은 것을 남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기가 쉽고 자존심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이고 그렇게 망했는데 같이 살면 안 될까 이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결정을 더 존중하다가 더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존한다는 것,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성숙해 나가는 것, 낭비하지 것이 방탕이라는 것이 낭비라는 뜻이잖아요. 방이 이렇게 노일방, 탕이 뭐예요? 자유롭게 풀어놓는다는 게 막 낭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기가 너무 쉽다 그 말입니다. 셋째로 술은 나발 다윗을 욕하다가 술 진탕 먹고 다윗 실컷 욕하다가 다윗이 당신 죽으러 왔었어요. 아비가일이 말하니까 그냥 저 술을 먹었을 때는 자아가 과잉돼 가지고 뭐라 큰 인물이나 된 것처럼 다윗을 욕하면서 요즘 주인을 떠나 개처럼 돌아다니는 애들이 많다. 이 식으로 자아 과잉. 근데 술이 깨서 현타가 왔을 때 당신 죽이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너무 또 과도한 자기 좌절에 빠져 죽은 자아식 과잉과 지나친 침체를 번갈아 가며 하는 게 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거 우상, 죄에 빠졌을 때 다른 걸 의존했을 때 지나친 과잉과 지나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넷째로 술이 언제 등장하냐면 다윗이 간음을 하고 우리아가 왔을 때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우리아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주고 이제 고난 때 같이 했던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 몇십 년 자기 같이 했던 광야에 같이 했던
정말 친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술을 자꾸 먹여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가게 하래요. 죄, 술, 우상 이게 뭐예요? 자기 수치를 가리는 데 쓰는 거예요. 술을 언제 써요? 우상을 언제 써요? 자존심, 성공, 쾌락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언제 써먹어요? 내 수치를 가리는 데 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암몬이 술을 먹다가 압살롬에게 죽게 되는 것. 또 여섯 엘라 왕이 술을 먹다가 시므리에게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쭉 잠언서나 이 술에 대해서 쓰는 걸 보면 의외로 성경에 술 얘기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이 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위로 또는 우상으로 빠져나가는 자의식 과잉으로 나가게 되는 것임을 이렇게 알게 해주면서 신약 성경에 와서 술 취하지 말라. 자아를 낭비하지 말고 자아를 과잉 상태로 만들지 말고 자아를 성숙하지 않는 미성숙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주를 더 닮아가며 하나님 의존으로 더 깊이 나가라고 우리를 초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낭비되는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기회를 선용해서 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어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성령을 같은 선상에서 놓았습니다. 술은 만족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욱더 너를 괴롭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너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는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술은 중독으로 나가지만 성령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중독과 반대말이 자유입니다. 우상의 반대말이 자유예요. 죄의 반대말이 자유예요. 선이죠. 선이라는 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자유하지. 술이나 사람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얽매임에서 완전히 자유. 그래서 이 중독 증상에서 해방시킨다고 하잖아요. 중독에서 치유한다는 표현보다 술 중독 모임에 보면 술에서 해방돼야 된다라고 표현을 자주 쓴다는 거예요. 술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술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예요. 성경적 언어예요. 우리가 죄에 매이게 되고 또 사람에 매이게 되고 돈에 매여 우상에 매여 살지 말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의존하지 않고 참된 의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말입니다. 의존한다는 것은 이용한다는 것도 됩니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와 인격적으로 성숙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로 대표되는 의존적, 이용하는 거지. 술로 대표되는 우상들 이용하는 거지. 내가 신이 되는 거지. 내가 그걸 이용해서 두려움도 없애고 슬픔도 없애고 고독도 없애요. 술을 이용해서. 술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술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 중독의 모습, 우상의 모습이 뭐예요? 내가 우상을 이용하지 우상과 무슨 친밀한 이런 걸 빠졌나. 이게 완전 정신 착란으로 빠지면 모를까. 뭐 오타쿠적 현상으로 막 캐릭터와 결혼을 해가지고 막 이런 것이 이제 유머나 또는 어떤 것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거와 똑같은 것이죠. 인격성이 없는 존재에 인격성을 부여하고
하나님성이 없는 존재에 하나님성을 부여해서 의존하니 그게 중독이고 의존이고 자기를 파멸로 방탕으로 낭비하는 존재가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용과 의존한 상태가 아닌 온전한 인격적 관계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으로 위로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지고 세상 의지하고 성공하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그걸로 만족하게 되면 그것이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놓아줄 빵 쓸어 없앨 탕, 방탕이 된다. 이게 너의 모든 인격과 너의 모든 기회와 삶의 아름다움이, 자유로움이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함에 있는데 그거를 빼놓고 다른 걸 끼워넣고 있으니 너가 결국 이용당하는 것이고 너가 결국 정말 방탕해지고 쓸모없게 된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정신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정신줄을 놓잖아요. 자아를 잃어버리게 돼요. 정신줄을 놓게 돼요. 이게 우상이고 죄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버려서 정신줄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돈에 빠지면 정신줄을 놓고 거기에 매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 가장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무엇을 사랑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사람도 진짜 사랑하게 돼. 이거 뭐 사람 의지하지 마라, 성공 의지하지 말라, 돈 의지하지 말라는 게 그거를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잘 쓰셔야 돼요. 성공해서 유용하게 사용해야 돼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아름답게 지내야 돼요. 그렇게 돈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성공과 좋은 것들을 맺기 위한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적대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롭게 사람을 사랑하고 진짜 자유롭게 돈을 벌고 진짜 자유롭게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얼게 매고 방탕하게 만들어 버릴 거다. 하나님을 빼고 이거를 추구하니까 그것이 현타가 오고 방탕이 되고 낭비가 되고 결국 마지막에 웃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그냥 갈증 속에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속되고 의존하고 방탕되고 중독되고 만다. 거기에 최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면 그렇게 되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최고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섬기지 아니하면 좋은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상에 빠진다, 죄에 빠진다, 하나님 없이 산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걸 의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술을 든 인생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잠깐은 술 먹으면서 나 기분 좋다, 행복하다, 술 없이 뭔 재미로 살아 하지만 술이 깨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이 뭐 예외적으로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수많은 술 먹는 사람들이 결론은 뭐예요? 아유 술을 꺼내야지. 내가 그냥 그때 줄였어야 되는데 이러지 계속 먹으면 계속 행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최고 지혜로 가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만족의 첩경이다. 충만이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방탕이라는 건 낭비되고 결핍이라는 뜻이고요.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자유와 만족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은 만족이 없어요. 부끄러운 욕심에는 만족이 없어요. 상실한 마음의 공허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이랬으면 저랬으면이 있을 뿐이지요. 조급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요? 정욕이, 욕심이, 상실한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거를 이길 수 있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인격적 성숙과 순종의 깊이로 나아갈 때 충만해지고 만족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위치에서도 그래서 자족하는 비결이 가장 아름다우시며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이 지혜의 첫 격이요 만족의 첫 걸음이며 주께서 우리의 바라시는 목표인 줄 믿습니다. 때로 외로워 구원 받았는데도 외롭고 공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노아보다 낫습니까? 아니면 노보다 낫다고 할 거예요. 다윗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유혹을 많이 받는 시대죠.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더 성숙되기를 바라며 주 앞에 견고하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술 취하거나